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호주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쉽거나 또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호주에서 14년의 목회를 돌아봤을 때 아쉬운 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가 호주에서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봉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호주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이 사역에 참여했었는데 돌아봤을 때 이런 사역들을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참여했다면 저에게 더 좋은 유익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랄 장애인 선교단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독교 기반의 선교 복지 단체입니다. 저는 호주 미랄의 토요 장애인 학교에서 약 4년 가까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토요일 날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주일 설교 준비로 보통 하루를 사용하는데 매주 대여섯 시간씩 시간을 내서 외부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저에게 단지 수고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전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제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섬김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설교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모자란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자신의 권리조차 주장하기 어려웠던 그 장애인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섬김은 제가 특별히 뛰어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때로는 우연의 방식으로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미랄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돌아보면 참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때가 코로나 당시였는데 이 코로나 당시에 아내가 상담 및 멘탈 헬스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에 대한 실습이 필요했는데 그 실습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그런 단체를 찾다가 이 미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미랄에 먼저 실습생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 아침에 제가 아내를 미랄에 차로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랄에서 항상 예배로 시작하는데 지금 반주자가 없다고 합니다. 잠깐 돌아와서 반주만 하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집에 가서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바쁜데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왜 또 다시 부르지? 투덜거리면서 차를 몰고 다시금 미랄 장소로 왔어요. 1시간 동안 피아노 반주로 섬겼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날만 반주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왕 한번 도운 거 어차피 내가 실습으로 오니까는 나랑 같이 섬깁시다. 그냥 1시간만 반주로 섬기고 그 이후에 있는 프로그램들 참여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1시간만 같이 합시다. 혹시 설교 준비로 바쁘거나 다른 사역이 있을 때는 빠져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좀 동참해 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가벼운 부탁으로 인하여 저는 4년 동안 미랄의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의 선교 사역으로 연결되어서 격월로
50인분의 식사를 제공하고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나중에는 간사로까지 그곳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우연으로 시작한 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돕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점차 그 사역의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토요일 날 시간을 빼기 위해서는 금요일까지는 주일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정말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또 봉사 사역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섬기기를 좋아하거나 그런 일에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반대거든요.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고 좀 낯가림도 심해서 잘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불쑥 섬기는 게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 가운데 세우시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를 세우신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연약한 저를 다시금 빚어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섬김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음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인공 고넬료가 그 누구보다 구제와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의 경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경건을 인정하실 만큼 그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경건과 구제가 더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차피 이방인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즉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뿐 아니라 고넬료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고넬료가 그런 사회적, 종교적 편견을 넘어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그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즉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성경은 고넬료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경건하여. 사람이 보기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경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경건은 단지 종교적 어떤 분위기, 엄숙한 어떤 분위기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일상생활과 삶의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입니다. 이 경외하다고 할 때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포보메노스로 두려움을 뜻하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앞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수많은 전쟁터에서 공로를 쌓으면서 그가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나의 권위자로, 나의 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 위에 더 큰 권위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그의 경건이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가 방문하게 될 때 그 온 집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즉 참된 경건은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만 복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앞서 경건은 종교적 행동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삶에서 증거되지 않는 경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연약한 이웃을 돕지 않으면서 많은 기도와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경건은 그가 진정한 구제의 의미를 행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탈취하는데 고넬료는 피해 식민지 지배인 국가인 그 이스라엘에서 오히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구제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9시쯤에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의 9시가 오늘날 몇 시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시죠? 3시 맞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 성경 퀴즈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6시간을 더하면 되죠. 3시가 맞아요. 유대인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즉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고넬료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을 놓고 그가 기도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고넬료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뒤에 문맥에서 짐작해 보건대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욕망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런 영적인 갈망으로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경건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오른손이 한 것을 안 나오는군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하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실 터인데, 만약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당과 거리에 나가 나의 구제를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면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그 구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넬료의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기도하는 그 일을 아시고 갚으실 터인데, 고넬료는 사람 앞에 보여지는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 어린 기도였음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은 고넬료의 경건은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바르게 구제하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경외했던 그 삶이 그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을 보시고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 천사가 고넬료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왜 찾아왔습니까? 그 고넬료의 경건을 보고 그의 구제와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고넬료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만을 구원하시는가? 당연히 아니죠. 경건한 사람 구원하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혹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핍박하였던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인해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의 경건을 보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즉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찾으라,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또한 말씀하셔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파하였을 때 비로소 고넬료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넬료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의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의 경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였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미랄 사역이 저에게도 큰 은혜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고넬료의 경건은 결과적으로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경건도 또 그 아무리 대단한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령 가운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부활의 증인들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넬료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처럼 구제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의롭고 깨끗하고 잘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증인 없이는, 즉 저와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어서 마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대언자의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미루지 마시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이 귀한 사역에
나의 사명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의 경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경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 누가 갈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함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저희 가운데 맡기셨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만남 가운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진실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진실되게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에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그 부르심의 사명에 누가 응답하여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구제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